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자기들을 영원히 압제할 것 같았던 그 자기들의 대적자들이 바닷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그 마음이 지워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대하는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0명, 야곱이 처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70명이 내려왔는데 70명, 100명 단위가 아니라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광야 어디에서 그 인구에 대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방된 지 겨우 사흘 만에, 3일 만에 자기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사흘째 되던 날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들이 사흘째 되던 날에 물이 다 떨어지고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하필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원망했고 하나님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먹을 물을 해결했더니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먹을 음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하고 15일 만에 그들이 싸갖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 어디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쿠팡이츠로 배달할 수도 없고 배달의 민족을 사용할 수도 없으니까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세우시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만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야에서 먹을 물, 마실 물, 먹을 음식을 구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부딪혀야 될,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시작하자마자 물을 해결해 주시고 양식을 해결해 주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렵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아마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인생 여정이라는 것도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까지 나와 함께 가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가 부르리니.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는 뜻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날마다 자기들은 눈 뜨면 그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그렇게 각박해지고 야박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광야에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편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 편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100이면 100 다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물과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도 이거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과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과연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당연한 반응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망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지독한 불신이 하나 있었는데, 혹은 잘못된 확신,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과 모세 너가 작당을 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이끌어내셨다.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이려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는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인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하냐면 민수기 1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하셨죠.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확신이 하나 있고 아주 나쁜 불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은 큰 난관과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신다, 우리를 다 싸잡아 죽이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그들을 죽이려고, 자기들을 죽이려면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냥 애굽에 그냥 놔뒀으면 아마 그 민족 소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니면 애굽에서 그냥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에게 안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겨우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 번거로운 일을 하셨냐는 말인 것이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시고 바로 앞에 가서 경고하라고 하시고, 말을 안 듣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유월절을 제정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시고, 나왔을 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가 막혀있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에 이집트의 군대를 그냥 수장시키고,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믿은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들의 이 잘못된 태도,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와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로 말하면 천국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문제와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그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 되는구나.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러려고 구원하셨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과 난관과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제풀의 기가 꺾여서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 무너지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공경에 처한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낼 곳이라도 있었죠. 누굴 향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막 답답하고 화날 때, 아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답답했을 때 남편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죠. 나한테 화풀이 할 테니까. 그런데 모세는 한탄할 곳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면 물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물, 자기 물도 없는데.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들을, 자기 동포를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을 뿐입니다. 모세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광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아내랑 자식들이랑 알콩달콩 양치다가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속 편하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맨날 욕만 먹는데 그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맡겨버리셨습니다. 너 이거 해! 안 할 수가 없죠. 그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 구원해낸 죄밖에 없어요. 좋은 일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수로 광야에서 물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백성들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난관이 정말 쉬운 게 아니라 자기의 생존이 걸려있는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세는 동일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자리를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죠?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동일한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 자리를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라리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돌을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모세야,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해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있잖아. 이전과 다름없이 너가 하던 대로 내가 너의 손에 주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속된 말로 쫄지 말고 당당하게 너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대표자들을 전부 이끌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내가 가르쳐준 그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여기 아주 영광스러운 말이 하나 적혀 있는데 뭐냐면 6절에 내가 호렙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똑같이 공경에 처했는데 백성들은 거기가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반면 모세는 그곳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주시는 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딱 서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의 시험에 부딪힐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어 계신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 문제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고민인 것이죠. 고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고난이 아니라 네 앞에 있는 것은 대적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처럼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막 괴롭히시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장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곳이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반석이 깨트려졌다. 물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마시고 살기 위해 깨트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생수와 같은 그분의 보혈을 모두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로 마시고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죽을 것 같은 자리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를 죽이려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스데반. 이 스데반은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당당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그의 마지막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똑같은 거죠.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성경이 묘사합니다. 근데 딱 이 장면만 예수님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이 길 막고 달려들어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59절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할 거니까. 스데반은 죽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부활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부활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순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질병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도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에 응답하시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지금의 시간을,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우리 집이 왜 이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는 왜 계속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가 왜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진 않으십니까? 날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계속해서 우울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감정으로 살고 싶진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싶진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것이 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것이 큽니까? 그들은 겨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비치는, 그래서 해가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깨트려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셔서 아낌없이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혹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죽을 것 같은 자리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시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